1장 35절부터 오늘도 본문이 좀 깁니다. 5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제1장 35절부터 마지막 5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하는 말씀인데요. 이 주제를 생각하면서 35절부터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리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와서 보라, 와서 들으라, 나를 따르라. 오늘도 변함없이 붙들고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불러주시고 올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하시고 주의 말씀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듣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나를 따르라 하신 주님 말씀 따라서 오늘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왜 말씀을 받게 하셨는지, 왜 우리를 불러주셨는지, 우리의 습관이나 열심이 아니라 아버지의 섭리이심을 받고 오늘도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소중한 새벽의 첫 시간을 드리오매 아버지께서 온전히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를 따르라. 오늘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인데요.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가운데 오늘 특별히 우리 두 사람을 좀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면서 우리도 그것을 좀 본받고 따라가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말씀의 제목도 너무나 귀한 말씀인데요. 오늘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셨던 그 초청의 열매들을 보게 되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와 나다나엘, 베드로는 우리 너무나 잘 아는데요. 나다나엘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은 정보를 갖지 못해요. 그냥 오늘 이렇게 등장하고는 끝나는 걸로 아는데 어, 우리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바돌로메라고 하는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고요. 바돌로메도 역시 마찬가지죠. 이것을 했고 저럴 때는 무슨 얘기를 했고 뭐 그렇게 나타나는 게 없어요. 그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있었고 조용한 가운데 예수님을 따랐고 그렇지만 복음을 위하여서 순교하였던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데 오늘 이 나다나엘 하나님의 선물이라 제 그 다곤바 이름이 움피니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인데요. 이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과도 같습니다. 나다나엘과 베드로라고 하는데 우리는 베드로라고 잘 알려져 있지만은 예수님께서 주신 이름은 사실은 베드로가 아니라 게바라는 이름이죠. 게바는 어떤 그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이 그 언어를 이야기할 때는 왠지 그 이 뿌리가 생각이 나는 그런 아람어이죠. 그래서 이 아람어 어,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했던 뭐 이런 용어들이라든지 그런 에바다 열려라 하는 그런 용어라든지 그런 아주 독특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자기네들이 사용하는 언어 그 헬라어 당시에 그리스어를 사용했는데요. 그런 통용되는 언어가 아니라 가슴에 울리는 언어가 있죠. 얼마 전에 제가 예배 때 설명을 한번 드린 것 같은데 내가 무엇이간데라는 말은 내가 무엇이간데 흔히 쓰는 말은 아닌데 저는 저희 아버지께서 기도할 때 많이 쓰시고 설교할 때 많이 쓰시고 그래서 내가 무엇이간데 했던 그 정말 신앙의 간증같이 토해내던 그 의미가 내가 무엇이간데 나를 몰라서 내가 누군지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 존재가 어떤 존재이기에 나에게 이 은혜를 베푸십니까 하는 모든 삶이 신앙이 함축된 언어거든요. 내가 무엇이간데 마치 그런 것처럼 이 아람어라고 하는 것은 저들이 이렇게 사용하였던 언어 중에서 마음을 움직이는 그러한 이해되어지는 말이 아니라 뭔가 저들의 심장 속에 뛰는 그러한 그 언어가 필요할 때 이렇게 사용이 되었던 것 같은데요. 바로 그런 것들이 오늘 이 나다나엘, 뭐 바돌로메, 뭐 이런 이야기들 이름 속에서 우리가 나와요. 게바라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아람어 이름이에요. 게바라. 일제 시대에 우리 한국 사람들의 이름을 개명시키려고 했던 그들의 전략은 우리 민족성을 말살시키기 위함이죠. 이렇게 살다가는 내가 조선 사람인지 일본 그 황제의 백성인지 혼란스럽게 살아가다 결국은 조선에 대한 어를 잊어버리는 그러한 그 절차 중에 하나였죠. 그러한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너는 게바라 하는 거예요. 게바. 이를 번역한즉 베드로라 이거예요. 베드로는 그래서 당시에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헬라어 이름이에요. 돌덩이, 돌이라는 말인데요. 흔히 이거 게바라고 하는 이 베드로라고 하는 것이 바위라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바위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떨어져 나간 그 작은 돌덩이 정도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이것을 막 바위라 막 이렇게 하니까는 뭐 반석 같은 느낌이 들기는 하는데 그보다는 이 돌덩이 같은 그러한 존재로 이 베드로를 불러주시고 있습니다. 베드로 그 게바라고 이름을 주셨을 때에 그 본래의 이름이 딱히 등장하지는 않지만은 우리가 아는 대로 바요나 시몬이라는 이름으로 알죠. 여기서 말하는 바는
누구누구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요나의 아들 시몬이 본래에 불리워졌던 이름이고, 이거 시몬은 그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우리 시몬이 있죠. 그래서 종조 그 가문의 이름을 따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이것은 히브리어로 오래된 그 언어, 전통적인 언어입니다. 네, 이렇게 좀 길게 설명을 하였던 것은 우리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이름이 있는데, 그 성도로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좀 나누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오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주시고 우리들에게 새롭게 열어주시는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 안드레도 그렇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그 통로는 안드레 형제 안드레였죠.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들었죠. 세례 요한은 변함없이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보라,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주목하라, 저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하는 것을 듣게 되고, 예수님을 따라가서 기다리던 메시아를 만나고 그를 따르게 됩니다. 단지 잠시 한나절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안드레는 형제 이 시몬에게 달려가서 이렇게 소개하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가 메시아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말해요. 메시아라는 말도 그 유대인들이 독특하게 기억할 만한 아주 중요한 이름이죠. 히브리 언어로 메시아고,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약에서 기록되어져 있는 헬라어로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하는 그러한 이름이에요. 우리가 한번 살펴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메시아라 하는 것은 어떤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누가 기름 부음 받았죠? 그 구약에 보면 왕이라든지 선지자라든지 제사장들이었죠. 그래서 저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는 이 다윗과 같은 그 왕의 혈통을 가지고 머리에 기름을 부음 받은 자, 그래야 되는데 이 가난한 요셉의 아들, 목수의 아들이 메시아라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었다는 어려움을 저들이 가지고 있었다. 한번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 베드로와 이 나다나엘이라고 불리우는 그 두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 제자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을 부르는 그 첫 번째 초청의 이야기가 무엇이었냐면은,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을 따라야 되는 것과, 그리고 이 바돌로메를 통하여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표현하여 주셨던,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였던 그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나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오늘 성경에서 나타나는 그를 표현하는 단어가 어린 양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라고 하는 어떤 그 역사적인 위인, 어떤 그 선생, 기적을 나타냈던 그런 사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따르는 예수는 어떤 분위기에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가 하는 것이죠. 그저 따라오라 해서 무작정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따라가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이냐, 오늘 성경에서 두 가지로 압축하여서 설명하는데, 그것은 어린 양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어린 양을 살펴볼 텐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이렇게 표현한 것이 구약 성경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메시아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 말씀에 오실 메시아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고,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않았다. 드러내지 않았다, 자랑하지 않았다, 설명하지 않았다, 자신이 누구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침묵하였으나 세상은 알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우선 가장 기본적인 근본은 무엇이냐? 들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무엇을 했다, 내가 어떤 존재다, 이런 것들이 물론 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간증이 필요할 때는 있지만은, 그러나 일거수일투족 자신의 주를 따라가려고 하는 이 섬김의 모습을 다 설명할 필요는 없어요. 아무리 설명해도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 오해가 생기는 부분들이 있고, 자랑이 될 부분들이 있고, 그것을 받는 사람은 자랑한다고 마음의 상처를 받는 경우가 생겨요. 그저 우리는 묵묵히 침묵하며 예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그 길을 따라가면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메시아를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상을 구원하실 그분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라고 하나님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이렇게 세례 요한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어졌던 그 어린 양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유월절 어린 양을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삶의 날을 시작하게 하시는데요, 바로 그것이 유월절을 유월절을 시점으로 하여서 새 달을 시작하게 합니다. 그 전에 애굽이 어떤 달력을 썼든지, 세상이 어떤 달력을 썼든지 그거 상관없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달을 너희의 첫 달로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날을 너희의 첫날로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날입니까? 어떤 날이죠? 유월절. 그달 첫 달 열흘, 그러니까 10일 되는 날에 어린 양을 취하라고 하세요. 어린 양을 취하여서 4일 동안을 이렇게 간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어린 양을 14일에 잡는데요, 14일에 그 식구대로 잡게 되죠. 그런데 아무리 작은 어린 양, 1년 된 숫 양을 잡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흠없는 1년 된 숫 양을 잡는데, 아무리 작은 양을 잡아도 우리 식구가 적으면은 양을 다 먹지 못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양의 어떤 일부분만 우리가 잡을 수는 없습니다. 양을 잡을 때는 양의 전부를 잡게 되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린 양이 희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어떤 널쩍다리 하나 떼어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전체가 희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어린 양을 따르는 사람들은 어떤 희생을 해야 됩니까? 주일날 하루 정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으로 내 삶의 조각을 떼어내고, 내 재물의 조각을 떼어내고, 내 건강에 하루 정도를 쓰는 것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을 따르는 사람은 자신의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바로 온전하게 어린 양을 따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양이 작아도 식구가 그것을 다 취하지 못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웃들을 그 양에 맞추어서 초청을 하여서 이웃 식구들을 같이 불러서 양을 온전하게 다 먹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양을 잡고 피를 받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지방에 바르게 되어 있죠. 그러면은 죽음의 사자가 그 피의 표시를 보고 그 집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넘어가서 그 집안에 있는 생명이 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집안에 몇 명이 있는지 몰라요. 어떤 사람이 있는지 몰라요. 말하지 않습니다. 자격을 말하지 않아요. 단지 이 양을 먹을 때에 허리에 띠를 띠고 지팡이를 들고 신을 신고, 이건 음식을 먹는 유대인 문화에서는 있을 수는 없는 일이죠. 어떻게 신을 신고 허리에 띠를 띠고 그리고 지팡이를 잡고 먹습니까? 그거는 여행을 한다든지 밖에서 일하는 모습이지 식사하는 모습은 아니에요. 집에 들어오면 신발을 벗고 발을 씻고 허리띠를 풀르고 그리고 지팡이는 문지방에 놓고 그리고 나서 편안하게 식사를 하는 것인데, 뭔가 급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할 긴장감을 가지고 식사를 하게 되죠. 그것도 이 이스트를 넣어서 충분히 부풀려지지 않은 그 무교병과 쓴나물과 함께 먹게 되는 것입니다. 이 유월절 어린 양은 그래서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피를 쏟아냄으로 말미암아 그 집안에 있는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한 사람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죽어서 살리는 거예요. 죽은 자리에서 살아나는 것입니다. 살아서 살리는 방법은 없을까? 살아서 살리는 방법은 없을까? 왜 죽어서 살아야 되는 거지?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대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하나님과 단절되어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죽음의 관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생명과 죽음은 함께 갈 수 없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것을 안타깝게 여기신 하나님께서 누군가 살아있는 것이 대신 그 생명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를 살리는 그 질서가 하나님의 어린 양의 희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가 살아나는 자리예요. 이 유월절에 어린 양이 죽어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난 것처럼 죽어서 살린다면은,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간다면 우리 자신이 뭔가 죽어야 돼요.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절대 자신이 죽지 않는 사람들 많습니다. 자신의 고집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판단과 사소한 일상에서의 자기의 생각조차 죽지 않아요. 예수님을 따르는 방법은 아닙니다. 억울할 때가 많죠. 우습게 보일 때가 많고 오해받을 때도 많고, 내 본심은 그것이 아니고 내 진심은 그것이 아니고 내 본질은 그것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털 깎는 자 앞에 끌려가는 양처럼 그 소리를 내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묵묵하게 그 길을 가서 희생함으로 누군가를 살린다면은,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길이라면 우리도 그 모습을 따라가야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죠. 어린 양이 드려지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살아난 것입니다.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삶이 희생되어지는 자리에서 예수님을 따라간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가 한번 체험할 수 있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나다나엘을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해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몇 가지 우리가 생각할 중요한 주제가 있습니다. 먼저 지금 내 눈앞에 있는 분은 목수인 요셉의 아들 예수지만은, 그러나 더 이상 목수의 아들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과 같은 신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당시의 모든 문학적 이해 가운데에서는 신의 아들은 신인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세상에 선포하는 이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해서 거의 한 장도 빠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한번 살펴보면은, 제가 오늘 시간이 없어서 본문을 다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만은, 요한복음은 이것을 계속해서 거의 한 장도 빠지지 않아요. 물론 앞장과 연결된 이야기를 설명할 때에는 지나가는 곳이 있지만, 그래도 한번 보세요. 거의 한 장도 빠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요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과 하나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말씀이죠. 하나님과 그 아들. 그래서 시몬 같은 경우에도 뭐라고 부릅니까? 요한의 아들, 요나의 아들, 바요나 이렇게 얘기하죠. 바요나라고 하죠. 바돌로메도 돌로메의 아들, 그래서 바돌로메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을 분리시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아버지께로부터 내게 왔으므로 내 삶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아버지께로부터 온 하나라고 하는 것인데, 예수님을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과 하나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도 이렇게 설명했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아들은 이 사랑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아가페적 사랑이죠. 신적 사랑을 나누는 그런 관계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이것은 결국은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예수님의 어떤 아주 훌륭한 그런 연설이나 예수님이 남기신 명언이나 이런 것들을 가슴에 새기고 그냥 내가는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메시아 그리스도 되심을 우리가 믿고 그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설명하신 것처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유일한 길이에요. 유일한 길. 사는 길입니다. 생명의 길입니다. 그 길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이 뭐라고 나에게 이해를 시켜주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 말씀하셨는지가 100배, 1000배 숫자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중요해요. 내 판단보다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더 중요해요. 내가 살아보려고 몸부림쳤던 그 삶의 종점이 어디였습니까? 어르신들은 그 종점에 대하여서 너무나 그 체험적인 그러한 결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가면 생명의 길이요 사는 길이요 아버지에게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길을 따르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무엇을 따라갈 것인가? 누구를 따라갈 것인가? 누가 내 길의 인도자인가? 사람인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다른 길 없으니 오직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을 따라가 우리의 모든 죄가 씻어지고 용서되어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그 길이 오직 유일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초청의 말씀으로 받아서 내 길 가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따라가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기도의 제목을 위해서 한 줄 정리를 한다면 죄에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어린 양을 따라야 하고요.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아들의 길을 따라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시간을 보내고 또 우리의 삶의 지경으로 다 나아가야 되는데 누구의 판단으로 어디로 가야 될지에 대해서 이 시간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 따라 생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심을 받고 귀한 삶을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은 그저 째깍째깍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순간순간마다 생명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카이로스의 시간, 사명적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시고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그 길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고 또 우리 인생의 숙제들도 함께 기도하며 내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